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를 알아가는 행복. 우리 옆에 분들이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행복감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생기는 특징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점점 알아가는 행복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계절을 좋아하고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온통 그 내가 사랑의 대상인 그 사람을 향해서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신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기대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 내가 정말 싫어했던 물건도 싫어했던 음식도 그 대상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좋아해 보려고 노력도 하고 그리고 닮아가려는 그런 어떤 열심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생기면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알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거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 첫째 이유는 사랑이 너무 식었을 경우에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중단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이미 모든 사랑을 다 해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 안다라고 생각할 때 어느 순간부터 알아가는 것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는 다른 사람이 탕자가 아니라 바로 이들을 향해서 성경은 탕자의 모습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너무 식어서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이 중단된 것이 바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의 경우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니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흥미가 없고 재미도 없고 다른 사랑의 대상을 결국은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재미가 없으니까 다른 데 가는 것이요. 다른 곳을 보는 것이 결국은 아버지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둘째 아들보다 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첫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둘째 아들은 묵상을 했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 내가 아버지를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그 연수가 몇 년인데, 교회 다닌 연수가 몇 년인데 우리 교회 생리는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 때로는 교인들 하나하나 목사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신앙의 연수 가운데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데는 내가 자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알아가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중단되어 버리는 모습이라는 거죠. 아버지 곁에 있지만 아버지에 대한 흥미나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려고 하니까 내 안이 두렵기도 하고 아버지 곁에 있으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망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께 돌아와야 될 아들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인 것입니다. 첫째 아들도 돌아와야 되고 둘째 아들도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한 명은 세상 속에 방황하던 둘째 아들이라면 한 명은 늘 아버지 곁에 있지만 아버지 주위만 맴돌고 아버지를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오늘도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쩌면 나를 위한 지금까지 했던 종교생활이 그 삶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첫째 아들 역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될 탕자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연수에 따라서 그냥 교회에서 주는 그 직분, 자리, 그것이 내 신앙을 대신하고 그리고 그 자리가 내 믿음을 대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리스도 밖에서 돌아와야 될 탕자라면 첫째 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있으면서 다시 한번 돌아와야 될 또 다른 탕자인 것입니다.
본문에 돌아온 동생을 위하여 아버지는 기쁜 마음으로 잔치를 배설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즐기면서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첫째 아들에게는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이에요. 28절의 말씀에 보면 한마디로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그리고 돌아온 동생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아버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오늘 자신을 분노의 도가니로 몰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알지 못함에 대한 삶의 분노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분노 그 안에는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함에 대한 분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째로 바라보면요, 우리가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반드시 내 안에 화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분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첫째 아들 자신이 화낼 위치도 아니고 그리고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용서해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리가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무엇보다도 그 분노의 원인은 25절의 말씀에 보면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의 생각은 오늘도 자기는 죽도록 아버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밭에서 땀 흘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하면 내가 증가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내가 오늘도 노력하는데 집에 와보니 나와는 달리 아버지의 재산을 온통 까먹는 그 먹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일의 성과를 따지면 절대 내 안에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없고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열심, 뜨거움, 신앙의 업적, 교회의 어떤 기여도 등 그것을 내세우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인 용납과 용서를 한 번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정죄뿐인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큰아들은 밭에 있는 것을 그의 신앙의 자랑거리로 삼고 그리고 그는 오늘도 아버지를 위해서 나는 온종일 밭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어도 그냥 마냥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 밭에 앉아 있으면 되는 줄 아는 것입니다. 밭에 있던 순간이 아버지 밭에 없는 동생을 향해서 큰아들은 어느덧 내 안에 그것이 의가 되고 만 것입니다. 너는 아버지 밭에 없었잖아. 너는 아버지가 원하는 자리에 없었잖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커가고 있는 내 의가 노려놓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분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다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분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포장해도 어떻게 아름답게 말해도 오늘 내 안에 용납과 용서할 수 없는 우리가 가지는 아무리 정의를 외치고 있다 할지라도 분노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야고보서의 성경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돌아보면 우리의 삶 속에 대부분의 분노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말합니다. 하나님과 분명히 관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꾸미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사실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이해관계 때문일 때도 많고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내 기분이 조절이 잘 안 될 그런 어떤 순간, 또 내 위치가 어떤 대상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게 되어질 때 때로는 내가 나를 다스려 함에도 불구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그 어떤 순간, 이런 어떤 상황들이 오늘도 믿음의 가정과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흔들어 놓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사람은 반드시 어떤 일에 어떤 상황에 우리의 감정에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가지는 그 분노감이 일어날 때 그것을 감정으로 대체하면 그것은 서로 상처와 상처로 또 다른 상처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무슨 관계로 이 분노가 일어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 말하지 않지만 내가 가지는 또 다른 계산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가? 정말 위해 주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정말 그 위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가? 아니면 그 안에 또 다른 내 계산이 들어가 있는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갈 때 자신의 영웅심이나 이 싸움에서 내가 이기면 이 나라에서 나도 한자를 할 수 있겠지라는 계산 속에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갑옷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사단의 그 호들갑 떠는 소리에 오늘도 생명을 걸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다윗은 생명을 걸고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죽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죽는 사람이 어떤 계산을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영적인 죽음은 다시 사는 은혜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으면 고민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아파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야 된다는, 내가 스스로 내가 오늘도 나를 살려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죽고 다시 사는 은혜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계산 속에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되찾아야 되겠다는 그것이 삶의 본질이 되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돈이 생기는 것, 그것 때문에 명예가 생기는 것,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그 어떤 것도 그 안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살려고 싸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죽겠다라면 어떤 계산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보다도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감정과 생각이 믿음으로 다 다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도 거룩한 분노를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더럽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노끈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이 자꾸 벗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예배인데 그 예배를 위한 모임이 교회인데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예배가 살아야 되고 예배가 제대로 드려져야 되는데 자꾸 그 본질이 아닌 다른 것이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쩌면 교회에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밭에 어쩔 수 없이 와서 일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가장 귀한 섬기면, 가장 내가 드려야 될 섬기면 예배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모든 섬김은 예배에서부터 출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오늘도 우리의 섬김이 또 다른 예배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실패는 단순한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한 번 드렸다, 두 번 드렸다, 횟수적인 의미도 아닙니다. 예배의 실패는 우리의 삶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이중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성공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실패하면요, 눈 감으면 거룩하고 신령한 사람이 되고 눈 뜨면 가장 세상에서 엉망이 되고 더럽고 추악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그 본질은 바로 세상을 향한 섬김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떤 힘이나 제도나 그리고 어떤 사상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 변화되어야 될 세상 중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변화되어야 될 세상 중심에 우리 성광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예배는 제대로 된 섬김으로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못 사냐, 그렇게 살지 못하냐, 말씀대로 살지 못하냐, 그 질문할 때 우리 안에 나는 진정한 예배자인가,
그 질문을 먼저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교회의 본질의 그 예배가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아버지가 용서하면 우리도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안아주시면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살아가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목소리가 높다고, 목소리가 크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 말이 늘 논리적이고 다 진실한 것처럼 보여도 그 말이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비판을 잘한다고 다 정의로운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말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낮은 목소리 몇 마디 하지 않아도 허물을 가려주고 그리고 용서하는 사랑이 때로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정의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남을 이겨야 내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들, 평소에는 늘 믿음 얘기하고 신앙 얘기하고 믿음에 대한 간증 얘기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모든 것이 자기의 감정과 느낌과 자기의 어떤 이익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사람들, 평소에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정적인 어떤 금전적인 문제가 부딪히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결국 자기의 어떤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을 사용하고 흘러보내는 그런 모습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다시 한번 아버지를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감정도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 교회라는 이 양우리 안은 항상 따뜻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체온을 느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서로 사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안고 위로하고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춥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만큼 따뜻한 곳이 이 땅에는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외롭고 지친 사람들이 정말 교회 안에 들어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성도들을 통해서 가지고 경험하고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가족이라면 내 아픔처럼 그렇게 여겨지면 절대 그런 말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첫째 아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나도 옛날에 길 잃은 한 마리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가장 인생에 있어서 목자의 마음을 심하게 아프게 한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품이 실어가지고 떠났다가 깨닫고 그렇게 이제 뒤늦게 돌아왔던 그런 시절이 그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만약 나는 늘 문제 없었던 양처럼 늘 모든 것을 아주 잘하는 양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누구를 위로하고 누구를 위해서 같이 아파해 주면서 격려해 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버지는 일을 좋아하신다고 자녀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9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큰아들은 아버지의 관계보다는 일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일한 만큼 아버지에게 받아야 했습니다. 그 받는 것이 감사함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일한 것에 대한 대가는 알았지만 그냥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보면요, 너무 좀 관계 중심의 사람이에요. 일보다는. 제가 또 성향이 또 좀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MBTI를 해봤거든요. 어떤 성향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걸 쭉 해보니까 한 가지로 예를 들면 그런 스타일이에요. 내일 이제 교회에서 낚시대를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거기에 이제 나온 예 중에 어떤 사람의 성향은 내일 낚시대를 나가니까 집에 있는 낚시도구들을 다 두고 새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일 새 출발하기, 큰 고기를 잡기 위해서 비싼 돈 주고 아주 새 거를 장만하는 성향이 있어요.
또 거기에 보니까 어떤 성향이 있느냐 하면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내일 우리가 낚시 가는 그 거제도를 합시다. 그 거제도 그 물살, 그 다음에 방향, 그 바람 부는 방향, 모든 것을 세밀하게 다 조사해서 그렇게 1등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세 번째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낚시 도구를 가지고 집에서 계속 던져봅니다. 이리 던졌다가 저리 던졌다가 옆으로 던졌다가 연습을 계속 그렇게 밤새도록 해서 그렇게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성향이겠습니까? 1번이겠습니까? 2번이겠습니까? 3번이겠습니까?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렇게 목사한테 관심이 없어가지고 뭐겠습니까? 1번이겠습니까? 2번이겠습니까? 3번이겠습니까? 여기 있으면 제가 답이 여기 있으면 얘기를 안 하죠. 그렇죠. 4번이 답이겠죠. 4번은 뭐냐면 저는 낚시도구도 안 챙기고 막 부지런히 어디 가서 노래방 기계를 빌려와가지고 노래방 기계를 거기에 가져간대요. 그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낚시에는 관심 없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하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 알고 보니까 또 제 자랑 같네요. 그런데 성향이 그렇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그게 너무 저는 또 지나치겠죠. 관계 중심. 그렇게 낚시하러 가는데 노래방 기계를 들고 가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 물론 그 MBTI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냥 어느 방향으로 좀 더 기울었다라는 어떤 프로테이지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일적인 관계가 되어진다면, 그렇게 해석되어진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집니다. 아버지는 내가 죽도록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줄 압니다. 일만 잘하면 되는 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고 지금 아버지와 내가 어떤 지금 상황 속에 있고 이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아들로 이름만 올라가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관심 없으면 또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 관심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자기입니다. 그래서 내 만족과 내 열심과 그리고 내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그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큰 착각은요, 더 큰 오해는 아버지도 역시 나에 대해서 관심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착각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있어서 사사로운 일이나 평범한 생활에 대해서는 아버지는 별로 관심 없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그 오해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보다는 오늘도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아버지가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아버지와 대화가 없고 친밀감이 없기 때문에 이 아들은 늘 아버지가 자기의 손에 꼭 쥐어줘야만이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고 주지 않으면 아버지의 것이 자신의 것이 결코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내 이름으로 이렇게 명찰을 달아줘야만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 그는 오늘도 자기의 명찰을 달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 되는 줄 아는 것입니다. 어쩌면 동생이 집 나갔을 때 환영했는지도 모릅니다. 동생이 없으니 아버지의 남은 재산은 이미 내가 분배를 받았지만 또 불어나는 재산은 모두 자신의 것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지금까지 힘들어도 인간적인 힘으로 아버지 옆에서 견디며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언제든지 모든 것 정리해서 더 크게 떠날 사람이 바로 큰형이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늘 아버지가 동생을 기다리는 모습에 마음이 굉장히 어렵고 지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곁에 늘 있으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 같으나 목적이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아버지를 제대로 모르면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 자체가 그에게 있어서 즐겁거나 기쁨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마땅히 여기는 즐거움과 기쁨의 자리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모든 또 식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찐 송아지를 잡자, 우리가 먹고 즐기자. 왜?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아무리 즐기자고 해도, 즐거워하자 해도 아들은 아버지가 내 명찰 달아주는 것 그거 아니고는 그는 오늘도 즐거움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아버지를 통해서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지만 그것이 영원한 즐거움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불안한 것이 이럴까봐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아버지의 관심은 나에게 있는 것이에요. 너가 가진 힘을 인하여, 너가 가진 지혜를 인하여, 너가 가진 열심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노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노라. 큰아들은 염소를 통해서만 즐거움을 알았지 아버지를 통해서는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도 염소를 주기에 아버지가 좋은 것이지 아버지가 좋기에 염소의 즐거움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일을 잘하든 못하든 밭에 있든 밭에 없든 집에 있든 집에 나갔든 관계치 않고 아들 자체가 즐거움이었습니다. 오늘 일 때문에 가지는 그 삶의 영역은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를 일 때문에 부르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자체가 그분의 목적이고 전부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내가 느낄 때, 그 은혜를 느낄 때 감격해서 내가 오늘도 스스로 기쁨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는 성도님들,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내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이제 즐거워하자. 여러분, 아버지가 즐거워하면 아들이 즐거워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아들의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은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어떤 힘 때문에, 아버지의 어떤 무력적인 권위 때문에, 아버지의 어떤 그 가부장적인 그런 어떤 힘에 눌려가 자녀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의미의 마땅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이루어지면 서로를 알아가면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땅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떤 권력의 힘에 내가 힘이 더 약해서 그 내보다 힘이 센 사람을 향해서 내가 고개를 숙이는 그런 마땅함이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아버지는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사도 기다리고 있고 장로도 기다리고 있고 권사도 기다리고 있고 집사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성도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께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아들을 향해서는 문 밖에서 기다리셨다면 첫째 아들은 여전히 문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아버지의 넉넉한 품에 안겨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체온을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땀 흘려 밭에 나가고 집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면서도 아버지의 체온이라는 것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는, 그래서 그는 늘 안길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나는 아버지께 일할 때만 내가 칭찬받을 수 있고 안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아버지의 품은 늘 열려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아버지는 내 신앙의, 내 믿음의 걸음이, 내 삶이, 내 인생과 가정과 그리고 사업이, 그리고 가게가, 일터가 만신창이가 되어도 오늘도 아버지의 품은 나를 안을 수 있기에 충분한 품인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 우리가 다시 한번 살 길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바쁘게 인생사를 살고 신앙생활을 하고 했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아버지를 알아가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가졌던 잘못된 오해들, 편견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주의 보혈로 덮여지고 새로운 시작은 아버지의 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아버지를 알아가는 행복이자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나를 안으시기에 충분한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아버지의 그 따뜻한 체온을 느끼면서 아버지를 더 알아가는 행복감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삶되게 하는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